자,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지파를 했습니까? 므낫세 지파를 했죠. 예. 혹시 이름 제가 설명 뜻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뜻이? 참 은혜가 있어. 잊어버렸어요. 잘 잊어버리라니까 잘 잊어버리네. 므낫세가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은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성하다, 예, 번성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그죠? 예, 묶인 것을 우리 안에 막 묶여있던 거, 그런 거 잊어버리고, 그죠? 지워버려야지 뭐 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창성할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의 실천을 잘 하시는지. 진짜 우리 물맷돌 성도들은 순종적이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잊어버려야지. 때로는 우리 안에 발목 잡고 있는 거, 내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거,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늘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보면 그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야곱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었을까? 우리 이건 기억할라나 그럼? 이번 주일 5일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건 안 잊어버렸네. 그래, 7일은 힘들어요. 5일까지는 괜찮고. 그래, 약속이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상황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된댔어요?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쭉 이번 주 중에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약속 잘 바라보셨습니까? 아멘. 약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내가 정말 잘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약속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오늘 야곱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뭘 물려주냐면 축복을 물려줍니다. 복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물려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것과 내가 물려주고 싶어하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그것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오늘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 내가 여기서 낳은 우리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 내가 뭐 하겠다? 그들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랬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런 걸 잠깐 나누어야 될 때 보니까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을 보니까 그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파란만장한 막 이동도 많았고요. 그죠? 막 설키고 얽히고 그리고 부인들도 많았고 하여튼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녀를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대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촌수로 따지면 손주입니다. 손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이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자의 권을 요셉이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그 아들 격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져서 이제 어쩌면 입양이 된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48장 봤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가 그 아들들을 다 한 명 한 명 그러죠? 그 다 축복하는 장면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하는 장면이 봐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그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느냐.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을 축복하기에 이 축복이 가능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치 이런 것들로 이 자녀들을 그죠? 이 믿음의 세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뭐하고 있냐?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갈망 워십 때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할 거라고 그때 한번 선포하신 날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출석률이 좋았어요. 보니까 네. 다들 복은 그렇죠. 받아야지.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목사님이 다 이제 청년들까지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안수기도 다 해주셨는데 다 귀한 마음으로 와서 받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또 특별히 그것을 진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축복받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축복이 넘쳐나는 이 복이 넘쳐나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옛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잖아요. 저희 엄마가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전도가 됐지만 그 엄마가 이제 외신앙으로서 저와 제 동생 이렇게 키웠는데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려고 이제 현관을 나설 때마다 항상 뭘 해주셨냐면 두 손으로 앉아서 저와 동생한테 기도를 해주셨어요. 짧지만 기도를 해주셨어요. 항상 신명기 28장 말씀이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질지언정 구지 않게 하시고 맨날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 기도를 맨날 머리에 두 손으로 저와 동생한테 얹어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 그 기도 받았던 아침에 막 학교 가기 바쁜데 그래도 꼭 그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요. 저한테 너무나도 정말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어제도 교회에 이제 제가 늦게까지 뭐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랑 있고 또 뭐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교회 있는데 다들 이렇게 교회 발걸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또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특별히 와서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 귀한 거다. 이거 얘가 일일이 지금 뭐 말하고 표현하지 못해도 분명히 이 영적인 자기 그 안에 기억으로 다 남아 있는 거다. 너무 귀한 거다. 제가 축복해 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실 때 또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또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흘려보낼 줄 아는 그죠? 영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거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 누구를 하고 싶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표현을 감출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예.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 은혜
행복해가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어디서 샘솟는지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복음 전하고 그죠? 예, 다른 사람을 봐도 그 눈에 하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하트 계속 사랑한다 표현하고 축복하고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보니까요. 야곱이요. 충만했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러분 누구 입맞추고 안고 이럴 때 이게 뭐 내 마음이 막 강팍해. 내 마음이 막 괴로워. 근데 이게 될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허가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내 안에 뭔가 충만할 때 또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뽀뽀도 해줄 수 있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가 표현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났고 그 아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보면서 그 마음에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상태라는 거죠. 은혜가 넘쳐나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럴 줄 몰랐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그냥 거침없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새가족부와 잠깐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자동 전도가 된다고. 예, 우리 새가족 이제 내일 또 블레싱데이 하는데 보면 이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쁨들, 감격들, 또 안에서의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요즘 은혜 충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땐 전도를 더 잘한다. 왜? 이게 뭐 전도의 노하우가 있고 뭐 신앙의 연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보면 그 입술에 감사가 넘쳐요. 그 삶의 감사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정말 기억하시고 계속 고백하시고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배불러지고 당연해지고 예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진 않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곱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것도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감사해요. 근데요, 불평하고 뭔가 그런 원망하는 것들이 한번 그 안에 틈을 탔죠?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 빈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빈, 계속 가난함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어떻게 한답니까? 예약하고 그죠? 그럴 때 내 안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죠?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맛보게 하시느냐?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가? 지옥을 살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소멸됐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랑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면서 근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상진 집사님이었어요. 저랑 하여튼 뭐 다른 일 때문에 막 통화를 하다가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목사님 그 김상진 집사님이 사고를 크게 당해서 한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 스타일 알잖아. 나쁜 남자 스타일. 막 다정하진 않아. 그러지만 툭 한마디는 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걱정 없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김상진 씨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도 늘어났겠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목사님이 그냥 툭 한마디 해줬던 그 한마디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자기한테 자긴 그때 철이 없어서 몰랐대요.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께서 그 말을 뱉었을 때 어떤 정말 마음으로 자기한테 한 건지를 자기는 그때는 느끼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 쩍고 감사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그것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는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영적인 사고든 뭐든지 간에. 근데 누가 지켜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모습으로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더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기억력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귀한 교회 가운데 속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과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복이 나한테 허락되어졌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기게 하고 계신다면 이것만큼 귀하고 정말 엄청난 복은 없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서 제외되는 자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이런 가정 허락하여 주신 것, 믿음의 자녀가 있게 하신 것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있다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것, 그죠? 이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오늘 여기 서 있지만 진짜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이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진짜 자격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지금 그게 더 강해진다. 그 얘기를 했어요. 20살 때 내가 알았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제가 47이거든요. 47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때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 더 새겨지니까 이게 너무 난 이것만이 이게 최고의 감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이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써주시는가.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감격 없으면 내 마음이 강팍하면 그거 줘야 되는 거 알죠? 축복해줘야 되는 거. 그죠? 그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이해해도 내 심령이 그렇게 차들어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은혜 충만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무조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이거 늘 있는 거 아니다.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그 아들로서 어떻게 그냥 입양되는 겁니다. 요셉을 장자로 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가 갔는데 보면 여러분 입양되는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깨어지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 그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입양이 좀 보편적이었대요. 입양이 보편적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로마 사회 가운데 귀족이나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자녀가 없는 상속받을 그런 자녀가 없는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입양을 뭐 친척 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했냐면 노예 중에서 그때는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노예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 입양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노예는 하진 않았겠죠. 똑똑하고 뭐가 영민해 보이고 그죠? 괜찮은 노예를 입양해가지고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교육시켜가지고 자신의 뭐로 삼느냐면 후계자로 삼고 이제 이어가는 자로서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시작은 그가 노예였다 할지라도 그 귀족 집안에 아니면 그 왕족 가운데 입양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노예였고 어떤 노예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입양되는 그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고 완전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 나고 그리고 신분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역사에 보니까요, 입양된 사람, 노예 출신 중에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냐면 황제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다가 황제였다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입양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역사인지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보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입양했을 때, 그죠?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고, 이거 뭐 기뻐해라고 명령하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진짜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죠? 우리를 양자로,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 신분과 내 영적인 신분과 이 특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고초를 겪는, 지금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목사님 집회 따라 제가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보니까 그 시민권에 대한 그것이 그 현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뭐 시민권 뭐 이런 거에 대해 다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뭐 대한민국 시민권 줬잖아.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시민권이 없어서, 그 영주권이 없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것에 대한 정말 수고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좀 심한 일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 미국 시민 되냐 안 돼? 안 되면 뭐 말지 뭐. 근데 우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거,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12, 13,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의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축복할 때 축복의 손이 어떤 손을 얘기하냐면 오른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오른손이 누구 머리에 올라가도록? 므낫세한테. 그리고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아버지의 무슨 손? 왼손이 올라가게 이렇게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에요.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상하게요.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그죠? 그러면서 왼손을 펴서 누구 머리에?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얹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하면 될 걸 어렵게 뭐 하네. 그래, 그 장면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떠냐? 불편한 거야.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금방도 설명드렸잖아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어떤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버지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남, 그 에브라임에게는 어떻게 아버지의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불편하게 팔을 이렇게, 실수하셨나? 싶어가지고, 아들이 또 어떻게 하면 그걸 또 정리를 합니다. 또 정리를 하는데, 17절,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보세요.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뭐 했대요? 앞세웠더라. 야곱의 나이가 이때가 147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새하여져서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있었죠. 이삭이 누굽니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잘 분별 아들들 그저 속아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달라요. 야곱도 지금 육신이 새하고 그저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어땠냐? 어두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나이가 많아서 육신은 새하얘졌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눈이 어두워졌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지 영의 눈은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강건해요. 야곱은.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어금 맞췄다는 거죠. 어금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 따라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그 12아들에게도 또 나중에 그 다 49장 가면 막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야곱이 했던 그 축복들이 루벤 이 두 사람 오늘 에브라임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루벤부터 쭉 하잖아요. 다 어떻게 하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월은 어쩔 수 없어. 그죠? 막을 수 없다. 그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오늘 야곱과 같이 육신은 쇠하여 갈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밝아지고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지지. 아무리 관리한들 피부과 다녀봐요. 어떡할게요. 잠깐은 될 수 있어. 나이 들면 이거 파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눈밑 꺼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파이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늙어야지. 이렇게 삶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육신은 연약해지고 세상의 뭐 이런 것들에 내가 욕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품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의 눈은 식어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요, 육신은 후패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 못지않게, 그죠? 정말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 영적인 강건함들은 더 총명하여지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중에 보면요, 이게 뭐 지금 오늘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면을 보지만 그 이전 살펴볼 때요, 이 하나님께서 계속 반전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때 어쨌든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었지만 그 마음에 또 아비니까, 어미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는 그 아들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기대했을 거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태어난 아들? 100세에. 그죠?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사라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누가 대단하셔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때 보세요. 이삭은 2명을 낳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보세요.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딱 살펴봐도 누가 더 남자 같아요? 에서랑 야곱 비교했을 때. 에서가 남자아이가, 그쵸? 예, 남자답단 말이에요. 야곱 맨날 누구랑 놀아? 엄마 치마 포개 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그렇게 하고, 진짜 사나이들이 봤을 때 그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 스타일.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죠? 그에게 축복하고 싶어 했어요.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또 많이 태어납니다. 몇 명이 태어나면 12명이 태어났죠.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장자는 누구였냐면 루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셉에게 주셨다. 요셉도 오늘 보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오른손, 그 우수를 누구에게 얹게 하십니까? 에브라임에게 얹게 하셨다. 그럼 오늘 이 순서로 따지면 나 첫째들 아들 막 속에서 막 열받나? 둘째들 막 소망을, 그럼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순서가 있고 육신에 뭔가 서열이 있는 것 같지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해진 서열이나 계열이 없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 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저 교회는 그래 이럴 만해 보이고 우리 안에 판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 보시는 거는 다르다. 그죠? 우리는 육신을 보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럴 때 그런 교회가, 그러한 사역자가,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 싶은 자이지 않겠는가. 우리 물맷돌 교회가 아니면 영적인 반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 지금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것,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 이런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 여러분, 절대 이것이 정말 이게 당연한 게, 우리는 너무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사니까 이 기적이 기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여질 때 정말 이것을 귀하게 보고 그 가운데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때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사야서 41편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무슨 손을 얹었습니까? 오른손을 얹었어요. 오른손을. 여러분,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이 밤에 얹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삶이 또 가난한가? 난 왜 이렇게 힘든가? 막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오른손을 막 이렇게 어긋맞춰가면서까지도 막 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뭔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감격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들이요,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아니에요, 자주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싶을 때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사람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느껴져요. 예.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막 그게 감동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물맷돌 교회 볼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들이 내 마음을 알았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할 수가 있지? 내 마음을 내가 표현하기 전에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먼저 행동할 수가 있지?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그런 감격을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긋맞추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할까? 오른손, 이거 왼손이지. 오른손 얹으시는 거야. 하나님, 엄마. 하라마니 안 되겠다. 막 계속 얹는 거야. 도연아, 너 이렇게 맨날 앞자리에 와서 열심히 내가 축복하고 말 거야. 그치? 우리 쭈아, 하나님 내 축복할 거야. 아멘. 애들만 불러줘도 돼. 우리 황병인 집사 내가 진짜 너 축복한다, 하나님이 막. 그죠? 예. 하나님이 계속 손 얹을 수밖에 없는, 오른손 얹을 수밖에 없는. 다 이름 안 불러줘도 다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이요. 오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려준 축복. 그죠? 그가 가진 재산. 그가 삶에서 경험했던 거. 그가 뭔가 이제 이룬 명예 이런 걸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요. 자신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 그를 통해서 평생 믿고 의지하며 체험했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들을 축복하고 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니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나는 것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는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지금 야곱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만해지니 또 오늘 누구를 축복하느냐?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누구를 축복하느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얻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디서 출발한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땅.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누구 삼으셨어요?
내 믿음의 조상 되게 하는 백성 삼으셨고 왔는데 기근 만났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죠? 뿐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도 100세의 아들 낳았다 들어봤어요?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삶이요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 순간 그는 뭘 체감해? 부활신앙을 경험한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묵묵히 살아갑니다.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죠? 막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몇 배의 축복을 주시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그는 거부가 됐어요. 사람들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러나 사람 상대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거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윤택하게 하셨다.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삶의 태어남부터 막 경쟁이고 그저 그는 발꿈치 잡으면서 나왔던 정말 치열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어려움 겪고 때로는 막 인간적인 것이 앞서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막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막 헤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욕심 많고 그죠?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은. 하지만 그 이름을 바꿔서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어떻게 한 거룩한 인생으로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떻습니까? 다 불신의 세계 가운데 그죠? 그런 속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통로로서 귀하게 쓰인 이름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들이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복을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냐? 빌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충만해져 있고 내 안에 그것이 확실히 소유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 그리고 어른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물려줄 수 있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이 평생토록 지키며 그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읽은 것처럼 에브라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리는 그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우리 가정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